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섬기고 계시는 임동용 목사님께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희 비올드 교회에게는 오늘 부흥 집회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받고 나오니까 기분 좋네요. 목요 기도회 때도 박수를 치고 강사를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님들, 또 목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백이삭 형제님이 귀한 예수동행 나눔을 해주셨는데, 그 고백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전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증거가 제 말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 말씀만 믿어지면 우리에게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목요 기도회 또 비올드 교회 부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처럼 보였지만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저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은 제 가족이었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았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선한목자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둑질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했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그렇게 저 자신을 포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변화들을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보게 하셨고 제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결코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정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진짜 거룩한 자로, 천국의 기쁨으로 누리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번 주간에 아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담당 교수님 전화 한 통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이 한 계획서를 그대로 해도 좋다라는 사인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나 때문에 기쁜가? 여러분, 아내가 나 때문에 기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환한 웃음을 제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만 그럴까? 고3인 아들은 어떨까? 중3인 딸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미안함으로 그치면 되나요?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한 부분들도 보게 하고 원한 부분들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동행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저는 바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명한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비올드 하라, 비올드 하다.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문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일 겁니다. 저도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바울의 고백 중에 제 마음속에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다 믿어지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까지는 믿어져요. 근데 그 다음이 안 믿어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안 믿어져요. 그냥 이 말을 저는 좋은 말로 여겼습니다. 그냥 겸손한 바울의 표현이구나 라는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홍종결 원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말씀과 순명이라는 모임에서 자신의 스승인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스승인 박윤선 목사님인데 팔순 때 제자들이 다 모였대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스승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인사말 하시는데 첫 번째 그 인사말이 뭐였냐면, 자신과 같이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홍정일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 스승님을 겸손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나이가 된 거예요. 80이 되어 보니 자신의 스승이 했던 그 말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진실하셔서 하신 고백이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라고 말씀 속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요즘에 가장 뼛속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구나 라는 이 말씀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용서하시며 품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천국 들어가는 그 복,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러한 도전을 주셨어요. 제 자랑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도 간증 많이 했습니다. 누구 간증을 많이 했냐면 저희 어머니 간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완치 판정 받으셨습니다. 14년 만에요. 자랑할 만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 판정 받았어요.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21일. 꼭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파 아닙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에 외웁니다. 예수동행 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한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딘 것뿐입니다.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과 함께 네 어머니가 치유받은 것과 네가 구원받은 것과 어떤 것이 더 기쁘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둘 중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14년 만에 불치병이었던 의사 못 고친다고 해서 항암제 없으면 일찍 하늘나라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어머니를 치유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중에 제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둘 다 자랑하면 너무 좋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자랑할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저에게 딱 심장 가운데 꽂혀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병에서 중병에서 나은 거고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어머니의 치유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만 자랑하면 됨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최양락 목사님, 비올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의심이 없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시어머니가 위독하셨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요, 간병하다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평안히 영원히 행복한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며느리가요, 좀 당황했어요. 엄마에게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어머니에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얘기합니다. 저는 애들 아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녀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다 데리고 가자. 여러분,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의심 많다고 했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세요. 네. 여러분, 지금 천국 가라고 하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천국 가라고 하면, 지금 가라고 하면 이 며느리처럼 지금은 안 돼요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오게 되고, 그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입으로 나는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다 안다고 여깁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은, 지금 가는 것은 주저합니다. 왜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막연한 곳으로, 좋은 곳이지만 막연히 좋은 곳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은혜도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 하면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소원이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거예요. 누굴까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남자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잘 봤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수요 예배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왜 화 났나 보니까 밥상을 안 차려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밥 하나에 무너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로우신 분인데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갔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남자의 마음이 더 작다라는 것을. 다 식었잖아.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데워 먹으면 되잖아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밥 하나에 무너지는 게 남자의 마음이라고 제가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어요. 저는 뭐 별반 다를까요? 저는 렌즈에 데워 먹긴 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난 것 같은데 십자가 때문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소원이 예수 믿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효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제일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그 복음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이 아버지의 장례식 첫날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구원받은 강도. 그렇죠?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아버지가 아프시다가 마지막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그때 연세가 70이셨습니다. 70이셨는데 장례식장에 조문 오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너무 일찍 갔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요, 제 얼굴은요 너무 화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15살 때부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너무 기뻐하면 어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것을 참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버지 구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지인이 방문해서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도 바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있죠. 그게 구원받은 강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은혜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부럽다는 것,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죠?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품에 안기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도 성도였어요.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죠? 진짜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기쁨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축구
가르쳤습니다. 근데 얘가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국가대표. 국가대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축구를 시켰습니다. 근데 국가대표는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월드컵 나가기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국가대표 발표된 거예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기쁘죠. 근데요, 다른 엄마 집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네. 이 엄마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훨씬 더 기쁘겠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여기서부터 맛본 사람과 그 하루 맛본 사람과 비교할 바가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천국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죽기 전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지금부터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가 다 천국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선택하겠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게 되죠? 십자가만 붙잡게 됩니다. 십자가만 붙잡게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길입니다. 많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부족함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역사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서 많은 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요즘 한국교회에 어떤 열풍이 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올 때에도 사도행전 열풍이 불고 있죠. 매주 최양락 목사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면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옥에 또다시 갇힙니다. 천사가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풀어주는 사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잡혔던 성전에 가서 그 고난의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사도들에게, 초대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뭐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품고 살아가는 자죠.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능력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내 삶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일주일인 게 감사하죠?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너무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고난을 이길 자인데,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고난이면 내일도 고난을 이기고 모레도 고난이라면 고난을 이기는 그 승리, 여러분 그 승리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고난 주간만 세상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고난의 현장, 세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고난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이후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 죄를 이기는 그 승리,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비올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목요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에게 매일 바라보는 나무 조각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